우리 말씀 봅니다. 같이 상고할 말씀은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1절로 4절입니다. 시편 123편 1절로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할까요? 1절로 4절. 1절로 4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장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는 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니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당신은 예배를 죽을 값으로 드린다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일상하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또 이 예배를 승리케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3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높다는 이 시온산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위해서는 한참 동안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23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요 세 번의 이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장막절과 우리가 지난 7월 첫째에 들었던 이 맥주절, 이 세 절기가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영원육의 모든 그 문제들의 해결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축제를 벌이게 되는 거죠. 혹은 꼭 이스라엘의 이 세 가지 이 절기 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또 내면에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그 모든 갈등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해결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늘상 오픈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상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인생을 살면서 극한 어려움을 당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어려움이 또 닥치기도 하고 엄청난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도저히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를 즐겨했던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그곳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바로 이렇게 순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만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만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그 나라 민족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시편의 노래를 읊조리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시편의 이 말씀이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읊조리면서 옆에 전달되고 또 옆에 전달되고 옆에 전달되어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를 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가슴 이 뜨거운 이 분위기가 연출되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뜨거운 거예요. 막 닭살이 돋고요. 엄청난 그 정말 그 모습이 연출되는 거죠.
너무나 어려운 그 문제, 그 삶의 역경들,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힘들게 하고 막 쪼고 하는 그런 그 일들 속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신 저 성전, 저기만 가면 된다, 저기만 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 가슴벅찬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이 시편의 말씀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읊조리면서 들어간다. 정말 생각만 해도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인이 이 시의 영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되어진 거죠.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수심에 잠겨있던 이 하늘 백성들이 저 멀리 이제 시온산 위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저 성전 안에 임재해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 문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수심에 잠겨있는 이 순례자들이요, 이제 저 성전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이 받고, 그리고 응답되리라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성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시편의 이 말씀은요, 정말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정말 발걸음한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가득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안에 가득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정말 가득한 그 근심과 또 어려움과 나를 짓누르는 그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만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올라가면서 이 말씀들을 읊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오늘도 마찬가지의 성도들의 그 어려움에 그 문제에 봉착되어져 있는 그 일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에 부닥칠 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 주일도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도의 뿔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이 시편 123편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이 시간 정말 1분을 줘라도 정말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절로 4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그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과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이 순례자의 이 기도가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 짧은 이 1절로 4절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풍랑 많고 정말 광풍 많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게 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난 파도가 내 앞을 가로막고 나에게 또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만 있으면 나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침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게 승리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요즘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부에서는 뭐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 갖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뭐 볼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첫째는 왜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는가? 거기에는 주님 자체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네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눈을 들어서 주님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손이나 그 역사하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 자체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도 모르는 큰 약점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약점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건 바로 이 약점 때문에 그래요. 이 약점. 근데 이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 그 역사만을 먼저 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하지 않고 오직 내 기도만이 먼저 응답돼야 된다는 그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응답지 않을 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손길은요, 위대하세요.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정말 못할 것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먼저 임재하시면 하나님 먼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다른 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어려움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힘든 것 아닐까요?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런 걸 나에게, 왜 또 이걸 주셨으면 이걸 또 고쳐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원망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원망하게 되고 예배가 시시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만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데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그 하나님 주님과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좋았으면 장막새 짓고 우리 여기에 머뭅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받다고 하나님 떠나신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늘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손길은요, 잠시 거두신 거예요. 잠시. 그러나 여러분을 떠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부터, 임재부터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오셨을 때요, 하나님이 예배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요, 이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땅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모세와 같은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뭐하러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3장 18절에 보니까 주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래요. 먼저 주님 자신을 구하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갈급한 마음까지 오시어서 자정하시고 나의 갈급한 마음을 해결해 주십시오.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보는 나의 모든 갈급함들, 그 부족함들, 그 모든 그 연약함들을 다 해결받은 것처럼 내가 당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인격에 갈망합니다. 이 목마르고 갈망하는 이 심정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실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할 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을까요? 그 시간은요 정말 거룩의 감탄에 빠져서 흥분의 도가니가 될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그 감격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문제가 있을수록요 하나님 전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만났던 하나님은요 이 성전에 우리와 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그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놓치지 마세요.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소망 부여잡고 하나님 전에 오실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져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길이죠. 지금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호소력 있게 나가는 것은요 바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심령들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 손길이 있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거냐 보면은요 전능하신 손이고요 또 못할 것이 없는 손이시고요 그 전능한 손이요 우리를 우리의 이 다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사방으로. 근데 이 절기 때만 되면 그리고 절기 아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늘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올라가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 순례자들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갈구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손끝에 그 여호와의 그 인도하심의 길이 있고 그 손끝에요 정말 안전한 그 길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가 있고
손이 바로 정말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터치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모든 근심 걱정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 손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그 길을 건너가게 되었고 그 손을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들이 있었고 그 손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광야를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었고 그 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들이에요. 그 손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고 그 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편안한 그 안식을 누리게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이 또 여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 종은요 주인의 손짓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손짓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인이 어떤 그 마음으로 무슨 일을 시키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오라고 하면 오는 거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여기서 머물러 쉬라고 하면 쉬는 거고 주인의 손짓을 우리가 바라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종은요 상전의 손을 늘상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종의 눈이 그 여주인의 손을 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은요 그 주인의 뜻을 알리는 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요 그 주인의 손을 언제나 바라본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올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을 바라보면서 그 손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 손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지시하나 또 그 손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까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게 어떻게 움직이시나 여러분 손을 보면은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오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 머물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 축복하신다라는 뜻이겠고 그러니까 그런 기대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눈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요 그들은요 그들의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뭔가 하려고 내 손을 막 움직이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더더욱 그래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써도 지금 같은 때는 너무 안 되는 게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찬송가 540장인가 44장인가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길은 되네. 우리 주님의 손길만 닿으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만 닿으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이 스쳐 지나고 만져지고 우리 안에 눌러지면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것, 아무리 어려운 것,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스쳐 지나가면 만져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스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스트레스가 나를 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세요. 이 험난한 시대 어려운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요. 여러분, 우리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 만져주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들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은혜. 우리 3절 다 같이 볼까요?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로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조소한 멸시는요 뒤로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손 하나만 움직이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이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길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개역 한글 그 성경에 보면은요 은혜를요 구휼이라고 번역해요. 구휼. 이 구휼이나 은혜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자식에게 매질을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자식을 때리고 속편한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때리고 나서 맞고 우는 그 자식들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나는 거죠. 그런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어린이 아이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굽히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서 호의를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이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두 번째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번째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순례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가득한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허리를 굽혀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그 기도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꼬여있고 얽혀있고 풀지 못하는 아주 복잡한 그 문제들, 마치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되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기다립니다. 사모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의 골짜기에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여지기만 하면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다 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오셔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길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냥 자기 떠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은요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다 끝나는 문제예요. 지금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악한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들, 직장들, 가정들 다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 생명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를, 그 얼굴을 벽에 대고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시야가 이게 벽인데요. 여기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그 생명이 끝이 나는데 그 머리 맞댄 그 벽에 머리 맞댄 그 마음이 어땠을까? 포기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비록 그 아픈 마음, 좌절한 마음으로 그 머리를 벽에 기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되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은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넘치고, 에베소서에서도요, 하나님의 정말 풍성하신 은혜를 구하고 있고요. 또, 사무엘 하에 보니까는요, 그와 가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느헤미야에서는요, 환난 중에 그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어려운 문제 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은혜 구하시면 되니까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은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가지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1절 말씀 가지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말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봐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눈을 들어서 주께 향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얽히고 설킨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손길만 바라봅니다. 은혜 베푸시기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아픈 마음들 위로받고 또 힘을 받고 능력받아서 세상으로 흩어지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시 한번 아픈 분들을 향해서 주여로 하나님 또 선포합니다. 주여 만나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따라 역사하여 주옵소서.